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쫓겨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죄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만 관심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우상 삼았던 욕심들, 연약하여 의지했던 세상 다 뒤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의 재단에 나와싸우니 일어나 다시 걸어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강들에 둘러싸여 전쟁과 가난으로 아무 희망 없던 1885년, 어둠의 굴레에 묶여있던 140년 전의 이 조선 땅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요를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일함 속에 파고들은 우상을 타협했던 이 나라, 풍요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잊었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안개 속인 이 나라의 상황이지만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결단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정치와 경제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과 사고로 눈물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의 평화와 위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문화와 교육에 거룩한 주의 법도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인 주의 일하심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이 백성 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할 때에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평화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다시금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사랑과 사명을 기억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시작으로 윤택한 삶을 포기하고 낯선 땅 조선에서 미랄의 삶을 살아냈던 선조들의 신앙의 걸음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역시 이 땅을 향한 기도와 희생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뿌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지난 72년간 가장 앞장서 감당했던 우리 광림재단에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그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정과 사회 곳곳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전도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도가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광림의 모든 교우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사명을 확인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4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에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각 특수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교회와 세상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잠비아 광림 미션센터의 건축과 튀르키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 과정을 섬세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그 땅을 향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 생명 바쳐 감당하시는 감독회장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결하게 걸어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결단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호흡으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새벽부터 수고한 모든 손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성전과 해외 선교지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오늘 특별히 우리 감리교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우리 감리교 6,700교회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리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40년 전에 이 무지의 땅, 이 어둠의 땅,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조선 반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2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열어간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파란의 선교사가 부산의 제물포항에 도착함으로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144년, 140년이 지난 지금 아마 세계의 역사, 선교 역사 가운데 이만한 교회 성장과 또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모습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함에 드린 예배입니다. 오늘 140주년 기념주일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감리교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는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2번째 교회죠. 첫 번째는 인천의 내리교회입니다. 내리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경성에 들어오셔서 한양에 들어오셔서 세운 교회가 정동교회입니다. 그 정동교회에서 오늘 3시 반에 감리교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엽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경북 의성과 안동과 영덕 지구에 일어난 산불 재해 그 삶의 터전을 읽고 어려움을 당한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난헌금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들은 얘기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나무 솔나무가 말랐으니까 이제 불이 탔으니까요. 불이 타오를 때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솔나무의 가지가 위로 슉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불꽃이 되어 내리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탄 거예요. 바람이 불 때에 그 불나무던 솔나무 가지들이 슉 하늘로 올라다가 하늘에서 불폭포를 내는 거예요. 불폭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놀래고 이재민이 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가보니까 안타까운 온통 그 야산들이 다 시커멉니다. 우리가 오늘 재난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성껏 재난헌금 드리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 저녁마다 전도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를 만나는 또 예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전도에 새로운 힘을 얻는 이번 저녁 집회들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열심으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종료주일이 있죠.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이번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 4월 19일까지 갈보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에 베델 성전과 6시에 나사렛 성전에 있는 이 갈보리 기도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을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1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오는 4월 26일 토요일 9시에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경년마다 열리는 우리 교회의 화합의 귀한 장입니다. 올해도 4월 26일 저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리는데 일반 공공시설물 교회에게 잘 빌려주질 않아요. 이상하지요? 종교의 편향 이러는 거 얘기하면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 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원래 한양대학교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올림픽체육관에서 4월 26일
전교인 체육대에 갔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가 되고 또 새롭게 화합의 장으로서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4월 22일 화요일 되겠습니다만 우리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우리 광림교회 선교 한마당이 잔치가 열려집니다. 예전엔 바자회였는데 이제 선교 한마당입니다.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가 4월 22일 성경 공부를 전후해서 선교 바자회 한마당을 엽니다. 전 광림교회 부서가 다 참여하여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물건을 팔고 또 이렇게 함으로 선교 기금을 만들어서 저 안디옥 교회 재건했을 것인데 뭐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저 안디옥 교회에서 재건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 또 선교 바자회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선교 한마당입니다. 강림교회 전 부서가 참여하여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저 안디옥 교회를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선교 한마당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보시고 선교회 모임도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강단 미안 24교구의 조순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성근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스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WMC의 월드 매트 카운슬의 총무님 되시는 헤니나우드 페레이라 레이롱 네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고손입니다. 아펜젤라 고손 되신 셰플러드 노벨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OGK임의 김진호 장로님, 미주 사무총장의 성호리 교수님, 그리고 황병배 총무님, 그리고 이승현 교단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고선이 우리 한국 교회를 방문하기는 이번에 처음일 겁니다. Thank you so much. Take this time and then visit Korea, being with us. God bless you. 이제 성경 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류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공통된 염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유, 평등, 차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이 인류가 가지는 염원이요 소망일 겁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차별 없는 것을 한 단어로 직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빛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빛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자유와 평화와 차별 없는 세상, 평등과 더불어 회복과 치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아마 이 빛 가운데 빛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둠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와 더불어 평화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요 세락의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따라 살았고 이 말씀 따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이라고 하면 시작되는 이 하늘의 비유의 말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앞으로 있어질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설레된 지 140주년으로서 우리 모든 감리교회 전체 교회가 함께 감리교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140년 전 조선은 세강 열강들의 저 각축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세게 밀려드는 개와의 물결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수용한다는 소리가 서로 충돌하며 어수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땅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파란 눈의 선교사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1885년 4월 1일 일본의 나가사키를 출발한 두 명의 파란 눈의 선교사, 저들은 4월 2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머문 뒤에 다시금 배를 타고 항해한 끝에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처음에 저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는 당시의 민족의 사상이었던 유교와 민족의 종교였던 불교가 시대의 거센 물결 앞에 아무런 대안을 주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절망하고 자살하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1885년 7월에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저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그리고 1897년 12월에 저 경성에 세워진 정동교회, 그리고 언더우드 목상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세문안교회,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학교들이 배재고등학교요, 언더우드 선교사에 세워진 저 경신학교는 본래 고환으로 출발한 학교였습니다. 소외당하고 버려진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며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리키며 사형의 심교육을 가리켰던 저 배재고등학교와 경신고등학교, 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들로 인하여 배우 그 자리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앞장섰던 시대의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그리고 이 땅에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 땅에 이 민족의 근현대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 나라의 근현대의 역사가 해석되어지지 않을 만큼 복음의 역사와 더불어 이 나라 이 백성의 새로운 발전과 부흥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미라 이 땅에 떨어져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비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뜨거운 그 믿음, 어떤 믿음인지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어짐으로 생명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알의 조그만 씨앗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씨앗이지만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게 될 때에 그 안에 무한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될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한다면 유교와 이슬람이 더 많은 윤리와 도덕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이집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슬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구원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존재성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실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누구나 하는 일이기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느낌 없이 하던 일이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아무런 뜻 없이 의미 없이 하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니까 윤리의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기에, 또한 영원한 진리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삶에는 자연스럽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아니라 죽어질 때에 그 안이 싹이 트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움트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게 될 때 내가 죽은 것 같지만은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정결케 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기적인 욕심과 더불어 정욕적인 것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존재의 삶. 더 나아가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래를 대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인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요, 그러기에 조금만 문제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시차절하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어둠의 길을 걸었던 자가 내 욕심을 못 받고 나니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주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실존과 존재성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으면 세상의 자녀였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 됩니다. 존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준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 그는 독일계 이민가정으로 독일 개혁교회 출신입니다. 교육가인 아버지의 영향과 더불어 경건주의 신앙 안에 자랐던 그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불어와 히브리어와 그리스와 독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괴테 문학의 동아리 회장을 지낼 만큼 문학에 관심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개혁교회 장로교에 자라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동네 감리교회 출석하면서 말씀의 공부와 더불어 성도의 교제가 참 좋다고 생각한 후에 감리교회로 옮기고 대학을 감리교회 등의 저 뉴욕에 있는 뚜르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는 전미신학교 신원명이 주장하는 수련회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소원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조선 땅의 선교사로 소원한 분이 아닙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의 절친한 친구인 워지워지가 병을 얻는 바람에 친구 대신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마음을 먹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힌두와 더불어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랬던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 땅의 선교사를 되기로 소원하지요. 이렇게 하여 이들이 조선 땅의 4월 5일 절전 885년 4월 1일 저 제물봉에 도착하여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저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척박한 땅,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깊게 찌려진 이 땅에 미래에 편안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이 땅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902년에 성경을 문서로 한글로 번역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군산에서 배를 타고 어촌도로 건너가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물에 빠진 아이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저 군산 앞바다의 어촌도 앞에 익사하십니다. 그 아이가 정신여고 학생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나님의 미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우리가 늘 부르는 때마다 근혜가 되는 찬송가 가운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 달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에 이르러서는 영국의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많은 긴장과 부담을 가진 나머지 스트레스를 인하여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병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을 하며 나중에는 정신 착락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이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함으로 자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카우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죽음의 제사질로부터 풀려나온 데는 무려 긴 10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시로 고백하며 적습니다. 그 시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더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도다는 피건세 한없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게 그의 간증입니다. 그는 바로 윌리엄 카우퍼로서 영국 문학사의 고전무학가로 손꼽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저 세상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후에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 찬송하겠네라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에 어두웠던 시대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될 때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령 죽게 될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 죽으면 내일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내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안 죽으려고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억지로 어떻게 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선택적이요 자원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오늘 내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자발적이요 자원적 선택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 가운데 오늘 우리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란 책에서 보면 우리가 내 인생에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선택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것을 생각하며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주도적이냐 반사적이냐?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냐 아니면 남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된 거냐? 영어의 표현을 하면 리스폰스냐 리액션이냐?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더 나아가 책임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적적 선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죽어야 이후까지 전부를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사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이것을 위해서 주과 이웃까지 생각하며 선택하는, 또 하나 때문에 원칙적 선택입니다.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진리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공의함에 선택하며 정의로움으로 표출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발적인 선택이요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한 차원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게 될 때에 내일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는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약혼녀가 있었는데 조선 선교사의 파송을 앞두고 이 약혼녀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곳에 가면 뭘 먹고 사나요? 이 물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모르겠어. 그러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러면 당신이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약혼을 파혼당하고 혼자 온 겁니다. 왜 혼자 왔느냐? 이것 때문에 파혼당해서 혼자 온 거예요. 오로지 복음의 능력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을 향했던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원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2일 부산을 거쳐서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저 제물포항에 조선 땅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내려 첫 번째 무릎 꿇고 드린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의 조선 땅 받은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리는 내 자원적이고 선택적인 내 죽음이 있어질 때에 내 안에 내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력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끝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원문 직역대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자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생미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생미란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자연적 생명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자연적 생명.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생명은 영생하도록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하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번역하면 자연적 생명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연적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2가지의 자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육적인 자아요, 또 하나는 신령한 자아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아는 다분히 현재적이요 거짓된 것이요 자기만을 위한 육신에 속한 자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아는 미래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자아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 건다.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신령한 말씀으로, 신령한 법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죽게 될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내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넘치는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는데 그 많은 선교사 가운데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캐나다의 퀸즈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며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단체인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지원 운동이라고 하는 연맹에 가입하여 어느 날 그 운동의 책임자인 존 포모 목사의 설교를 듣고 윌리엄 홀이란 사람은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를 차원합니다. 의과대학을 마치고 의사가 되어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약속합니다. 근데 로제타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서운했던 여인입니다. 로제타는 1981년에 조선의 선교사로 먼저 왔고 1년 뒤에 윌리엄이 조선에 도착합니다. 결혼을 약속했기에 윌리엄과 로제타는 조선 땅에서 결혼을 하고 감리교 선교위원회에 의해서 평양 선교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1994년 평양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후에 평양에는 수많은 부상자들과 많은 병사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고통당할 때에 이 윌리엄 홀이 저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부상자들과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만 전염병에 감염됩니다. 그리고 1894년에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아내 로제타의 뱃속에는 7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인종이 가까운 것을 안 이 윌리엄은 아내 로제타에게 이렇게 마지막 난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평양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주의 사명을 바라봤던 윌리엄 선교사. 윌리엄이 죽은 지 몇 달 뒤 로제타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잠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1897년에 다시 조선 땅에 들어와 저 남편인 윌리엄 홀이 세운 평양의 기독교 병원을 다시 중건하여 온전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최초의 명인학교와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점자책을 한글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려의대학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우고요, 이 땅의 최초의 여자 의사인 박에스더라고 하는 의사를 배출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김점동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거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저 아펜젤라 선교사님, 저 스크랜턴, 저 제임스 월, 저 언더우드, 그 밖에 수많은 파란 눈의 선교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썩어지는 것이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든 이 땅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주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주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띄운 우리 선교사들의 뜨거운 복음의 능력, 복음 사랑,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우리 또한 갖게 하여 주시사 주님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예물로 삼아주시사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삶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눔과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떴던 이 나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 떨쳐버리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올 6월에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데 하나님 좋은 지도자 주시옵소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와 욕망과 탐욕과 자기의 아버지 그 이익을 위해 아버지 사는 지도자 아버지 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정말로 국민을 위하여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않는 지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바잘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사회도 안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구촌에 신음하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파하는 사들 위로하여 주셔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와 나의 욕심과 내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고진규 권사님 인도하신 김희준님, 박양자 권사님 인도하신 문란희 대사님, 장조수 권사님 인도하신 복귀환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3층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환영하고요. 네, 3층에도 환영합니다. 제 뒤에 앉아가지고 천천히 내려오시는데 네, 환영합니다. (3층에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으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좀 우리 오늘 특별하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고손이지만 저분들의 헌신이 또 저 가문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데 시간을 내서 한국을 방문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교회에서 저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의 정성을 모아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이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우리 Jones, please come and also.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 스테인글라스로 만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WMC의 총무 되시는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아펜젤라 선교사의 고선되신 분께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민속 화가의 우리 고유한 자기로 만든 그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인사말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o be able to come to Korea and witness the living mission of my great-great-grandfather, who came here 140 years ago, is truly a tremendous honor. It has touched my heart in more ways that you know, and I can see the Holy Spirit alive and well in your congregation and in Protestants across Korea, everywhere. Thank you very much.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140년 전에 고조 할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I thought I would escape. It's a privilege to be here. I greet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on behalf of the World Methodist Council, the family where we are connected in the vine of Christ, a connection of connections where we belong together. We are here in 2006 and 2018 as the council and the conference and the council, and I come back today to be with you for the 140 years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under the presidency of Bishop Kim. We are very grateful for your welcome. And we have also, on behalf of the church where I attend when I can, Wesley's Chapel in London, City Road, we are connected. Bishop Kim, your father, who died 3 years ago, there's a statue of him there. And also your generosity to help the museum, and the presence of a pastor who came for the funeral service of our Superintendent Minister. We are very grateful. Thank you very much. 우리 WMC 총무님은 우리 감교회가 세계 감리교협회와 함께 계속적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과 18년에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 연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당신도 거기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런던에 있는 웨슬리 채플에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감독님과 함께 더불어 그 뮤지엄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에 저희가 거기에 참석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 감리교회와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또 강림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원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God bless everyone. 강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예 천사도 휴학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14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수고하신 최초의 선교사, 저들의 뜨거운 복음의 사랑, 특별히 조선의 사랑,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귀한 믿음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이루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